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심령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기독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위하여 사는 그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현재를 충실하게 잘 살지 못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중을 두렵지 않게 살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꼭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님 잘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요행을 바라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면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급한 마음들이 많고 빠른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율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때로는 여유 있게, 때로는 준비하며, 때로는 성실하게 잘 살아드릴 수 있는 그
경건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머리로는 예수를 아나 심령 깊은 곳에 그 마음에 거룩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많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며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또 조율하며 살아가며 정말 많은 또 후대들에게 예수님을 남기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한 것을 봅니다. 때가 다르며 또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또 많은 교회를 향한 박해들이 있고 또 동성애라든가 많은 그런 것들로 이제는 세상에 없던 문화들의 사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해 가는 교회의 권세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인 것을 합니다. 교회가 능력인 것을 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떠함에 심취하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능력과 구세주 되심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 또 수능을 본 자녀들,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수일이 지나서 또 여러 가지 계획들과 소망들을 가질 터인데 단지 수능이 끝났다라는 것에 신나는 청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러하였듯이 신실하게 하루를 살며 또 앞길을 주님 앞에 인도받는 그런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시와 또 여러 가지 실기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여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그 후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년 안에 또 대학을 준비할 자녀들이 있겠지요. 또 그런 중등부, 초등부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더하사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 교회 장년들의 세대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암들은 사라지며 모든 연약한 병들이 치료되며 하나님 앞에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붙들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지도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준희 형제 의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 청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까지 아니군요. 월요일이 되었군요. 오늘은 그냥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눈가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제목이 좀 긴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죽음도 기쁘고 나를 사랑하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반만 해도 제목이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면 죽음이 기쁠 줄로도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또한 믿으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는 다 한 번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생을 또한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신앙을 점검하기에 참 좋은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되겠죠.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죽음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터인데 죽을까 두렵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마는 그 죽을까 두려워서 적당히 살아가려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하고 죽는 것을 또한 잘 준비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겠죠.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자는 한 번은 죽겠으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이 있어요. 재림의 때이시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던 자들에게는 예수님만 소망하던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 가만히 따져보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담대하고 헌신적입니다.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 몸을 사립니다. 주를 위해서 삶을 던지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포장을 할 때 보니까 자기 몸을 많이 사리는 남자들이 오히려 무거운 거 안 들고 헌신적인 여자들이 상자 번쩍번쩍 드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젊은 분들 막 청년들이 이렇게 몸 사릴 때 보면은 좀 헌신적이지 않은 모습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매가 너무 열심히 막 테이프를 막 감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고 안시성을 가진 예본 자매라고밖에 말 못하겠는데 열심히 테이프를 감아서 자매가 좀 쉬어라. 가서 형제 좀 오라 그랬더니 딱 보더 시킬 형제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헌신적인 사람들 보면 더 뭐 남녀도 없고요.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때론 본단 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 때로는 몸을 바르르 떨면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헌신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잘 사랑하면 죽음 별로 안 두렵고 주님이 나보다 소중한 것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한데 반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 죽음이 두렵고 다른 많은 헌신적인 삶에 나를 잘 던지지 못한 것도 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5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순교도 감당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한 순교를 때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를 위한 순교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예수님께서 그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붙드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또한 순교하셨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한 생명을 드려야 할 것이죠. 9절에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습니다. 순교한 많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첫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들은 과연 이런 재앙들이 있은 후에 교회가 이런 재앙을 감당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과 염려가 생겨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같이 시련을 당하는 그런 재앙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심과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5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또한 그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깊어지고 명확해지는 어떤 부분에서 순교자의 피를 남길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의 그런 외침이 있었어요. 그때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더 순교할 백성들이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표인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쉬며 너희들은 잠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말하셨어요. 동일하게 순교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야 하기 때문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호하시는 그 방식과 시점이 우리랑은 좀 다르신 주님의 뜻을 봐요.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구원하셔요. 기독교인들은 평생에 불을 피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불 속에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복을 받았어요. 때로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불 속에 정말 떨어지게 되는 종들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확실히 계십니다. 이 표현이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없고 당신을 향하여 신으로 모시면서 우상 숭배할 수 없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풀무 가운데 나를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살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나 이들은 이미 순교를 결단한 거예요. 주님이 살리셔도 감사하지만 그때 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희들의 신앙을 못 꺾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압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구원을 받을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슬퍼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더욱 큰 위로와 사랑과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성 있는 신앙이에요. 주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의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 주셔요. 저에게 이런 신앙 주시기를 원해요. 이 시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적은 듯하여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 않을까.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분한 거예요. 분이 가득하여 사실은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을 이길 왕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다고 하는 것이 평소에 그 풀물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그들을 집어 던지던 자들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더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더라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불일 듯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교의 고난 중에 정말 왕이 보았던 것처럼 25절의 말씀처럼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 그 불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셔요. 저는 그분이 구약 시대에 먼저 등장하신 예수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신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요. 때로는 주님, 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 있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고난 속으로 넣으실 때가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때로는 병도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었어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암을 주시고 큰 병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또 아픔을 주셔서 간병하는 고난도 감당케 하시더라. 때로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시라고 그 은혜를 주신 줄로 알고 힘을 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권속들이 참 이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저도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풀무불에 떨어지는 것만이 고난이겠습니까? 건강하던 내가 암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의 균형과 면역들이 다 깨어지고 아파할 때 그때 그는 풀무불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생명을 잃을까 얻을까 때로 의사도 알지 못하여서 잘 모르겠노라고 최선은 다해보겠노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붙들려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권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환난도 당하고 마침내 순교자의 길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또 언제 그런 시대가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조국교회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도 그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또 해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슬람권에 사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런 위험 속에서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는 선교사님도 이슬람권 터키 쪽으로 가서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믿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큰 타겟이 되는지 그냥 막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도 없대요. 그런 나라에서는 믿는 자, 특히나 동양인들,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같은 자들이 가면은 어린애로 취급을 한다고. 키도 작고 몸도 작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분이 한 180, 한 7쯤 되시는데 이 정도 돼야 이제 좀 청년으로 봐준다고 막 하실 만큼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도 많은 거죠.
그런 현지에서 한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신앙 점검을 하실 때에 나도 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순교자의 정신이 있는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날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셨고 또한 그의 마지막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알고 죽으려고 하루하루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야겠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 담대히 말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그런 수가 차기까지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순교자의 정신으로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던 자들은 말세의 여러 가지 그 우주적인 재앙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같이 그 일을 경험하겠으나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견뎌야 하겠죠. 말세의 재앙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일어날지 다른 어떤 표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대로 일어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로 이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아는 자들은 이 예언된 환란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담대히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성취하시겠구나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견뎌야 될 줄로 압니다. 말세의 재앙이 땅의 재앙들로 또 우주적인 재앙들로 확대되는 것을 이제 6번째 인을 떼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12절 봅시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 막 운석들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하늘이 깨어져서 막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런지 잘 모르겠고 각 산과 섬이 지진이 났는지 땅이 흔들렸는지 제자리에서 옮겨져 있는 사건들이요. 그런데 이런 요한계시록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또한 유사합니다. 6절 이후를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된다는 그 정도가 시작점일 거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오늘 말씀과 똑같죠. 순교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좀 지나가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많은 이단들 차칭 예수로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또한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까요? 그때 이제 29절을 봅시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한 잘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면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보통 비유로 풀 것은 또한 비유로 보시고 직접 보실 것은 직접 보이신다고 저는 믿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은 비유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장면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께 막 붙을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참고 견뎌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나는 부요하다, 나는 강하다 말하던 자들이 그때 어떻게 됐냐? 땅의 권세, 나의 권세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두려워 떨 거라 말하셨어요. 부유하든 강하든 지식이 많든지 간에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세상 속에서는 그 주식이 주식이 아니요, 그 돈이 돈이 아니요, 그 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아닐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진노하심 앞에서 주님 부인하던 그 누구도 평안을 지킬 자는 없을 것이에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 내외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어디 식당에 갔어요.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이 계시는, 주인이 여자분이신데 식당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또 저를 파송하신 교회의 장로님 내외셔요 이러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그 주인께도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그냥 뜨거운 불교 신자라 그러시면서 자기는 뭐 어디 가서 또 막 불공도 드리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 말을 어제는 잘 들어드렸어요. 어제는 들어드려야겠다. 복음의 길을 나중에 꺼내도 되니까 잘 들어드려야겠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 마음의 평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평안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카톨릭, 신자도 불교, 신자도 다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 신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드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때는 평안을 지킬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불공들이러 가봤더니 그 불상 다 깨져 없어질 텐데요.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진짜 평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고 섬기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날 그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면서 구속하실 그날에 진짜 평안은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이 땅에서 얻은 어떤 불교 신자의 평안이든 부자의 평안이든 권력자의 권세든 간에 그것은 사실 평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이유를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싹 적어놨어요.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 임금과 종이 숨은 공간이 같아요. 결국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요새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하더라. 그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믿은 자는 사망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신앙의 점검 중에 죽음이라는 한 키를 가지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순교도 감당하는 사랑을 요구하시겠다 하셨어요. 너에게 그런 일은 조금도 없을 거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에게 환난은 없을 거야. 그러지 않으셨고, 때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구속자로 만나게 될 거야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던 자들은 말세에 그런 큰 재난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기 위해 사시고 잘 죽기 위해 사는 헌신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436장 우리 1절 한번 부르짖고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4절 부르시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신앙 잘 지켜가면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말씀과 능력을 더하셔서 한 주 동안 성령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심과 지도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며 또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상황 중에 또 일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계시오니 강건케 하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하고 피곤치 않도록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시대 한 교회 풍성에 따라 주저앉는 그런 교회와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부흥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제 가보니까 사진도 올려드렸으나 굉장히 이제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터가 닦인 거예요. 이제 터는 다 닦여졌고 옹벽을 쌓으면서 보강터를 쌓으면서 이제 또한 물질이 준비되면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여러 은행들을 지금 다니면서 또 추가 대출권을 알아봅니다. 수협도 가보고 축협도 가보고 또 농협도 가보고 신한은행까지도 가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들을 여셔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또한 그런 은혜들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은행은 알아보나 결과적으로는 빚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공급책들을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 또 물질 있는 주의 일꾼들 후원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같이 은혜를 얻고
결과적으로는 또 수년 안에 빚도 갚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새 역사를 준비하는 몸된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 하며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점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